시간 우리 믿음의 고백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독교의 복음을 바치고 있는 가장 큰 두 개의 진리의 기둥이 있다면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으로 잉태하여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는 진리일 것이고,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시고, 죄가 없으시기에 인류를 위해서 죽으실 수 있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 죄의 결과물인 죽음에서 끝내지 않으시고 죄의 권세를 이기셨기에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었습니다. 상식의 관점에서 볼 때 이 놀라운 사실은 다 두 가지 다 상식 바깥에 존재합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가 성령으로 임신되었다는 것, 이해의 영역 바깥에 존재하고,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도 상식 바깥에 존재합니다. 분명히 성탄과 부활은 우리 모두 상식 밖에 존재하는 기독교 진리이기 때문에 이해의 영역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입니다. 설명해서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성령으로 잉태와 부활은 약간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사건은 오직 마리아만 증언을 할 수 있는 사실이라면, 부활은 구체적인 증거와 무수한 증인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부활의 현장에서 어떤 증인으로 살 것인가를 우리에게 결정하라고 말하는 그런 요청의 말씀이시고, 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같이 살펴보는 그런 의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일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는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무덤으로 향하여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여인을 기다리고 있었던 무덤의 현장은 이미 문은 열려 있었고, 무덤 문을 막고 있던 돌 위에는 천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이때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경비병들은 죽은 사람과 같이 엎드려져 있었고, 바로 이 상황에서 천사가 두 여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천사의 말에서 눈길에 끄는 것은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고 한 이 대목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경비병이 아니라 여인들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가장 무서워하고 있는 존재는 경비병들입니다. 무서워서 죽은 사람처럼 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들한테 무서워하지 말라고 해야 되는데, 놀랍게도 천사는 두 여인을 꼭 집어서 그런데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둘 다 무서워하고 있는데, 천사는 딱 대상을 정해서 두 여인에게만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부활이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의 소식이 아니라 믿는 사람에게 기쁨의 소식이 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이 기쁨의 소식이 되겠지만, 이 믿음을 소유하고 있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운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음을 바로 앞에다 두시고 예수님이 죽고 나서 성령이 오실 거라 말씀하시면서 이 성령이 하시는 대표적인 사역을 꾸짖는 사역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책망에 대해서 어떻게 책망을 한다라고 말씀하시는가? 요한복음 16장 8절로 9절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죄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령이 오시면 뭐에 대해서 책망하시는가? 죄에 대해서 책망하는데, 놀랍게도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관점에서 죄를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사실을 근거해서 죄를 책망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심판을 받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심판을 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지 않으려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 율법을 행함으로 죄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관점이라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책망하실 거다, 이렇게 기록을 해야 되는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너희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하신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을 통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은 율법을 그런 목적으로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율법은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준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라. 쉽게 말을 하면
율법을 주심으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고, 그러면 누구를 필요로 합니까? 구원자를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 오늘 장로님이 그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정확한 거예요.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 이 새로운 생명은 어떤 생명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살 수 있는 생명입니다. 당연히 누군가가 이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죄 앞에 서지 않을 거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그는 여전히 죄의 문제 앞에 서야 돼요. 왜냐? 그의 죄는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두 부류가 다 두려워하는데, 믿음이 없었던 경비병들한테는 주님께서 천사가 아무 말 안 해요. 근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부활의 현장에 서 있는 여인들에게 말을 하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그 여인들은 믿는 사람이고, 믿는 사람은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평안할 것입니다.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부활 앞에 설 때 평안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도덕적으로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을 향해서 천사가 말하는 걸 평안할지어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죽었던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생물학적 기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영적인 의미를 가지죠.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은 단순히 이것이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똑같은 의미가 됩니다. 새로운 생명을 얻습니다. 그 새로운 생명은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생명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책망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고 아무리 도덕적으로 뛰어난 사람일지라도 부활의 믿음이 없으면 여전히 죄의 문제가 남아있는 것이고, 그는 책망의 대상이 되며 마지막 순간에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믿음이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소유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기쁜 소식이고 이 소식을 믿는 자들에게는 평안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한편 천사는 두 여인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여 여기 계시지 않다고 말을 하면서 그녀들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도 이렇게 명령합니다. 6절로 7절입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노니라 하거늘. 천사는 부활의 현장인 빈 무덤을 보여주면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 않다. 그리고 제자들이 가서 빨리 이 부활의 소식을 알려라.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이 있었던 마가의 다락방으로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들은 부활을 믿었다는 거예요. 자, 믿음으로 여인들이 가고 있을 때 놀랍게도 이 여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본문 말씀 9절로 1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두 여자를 보시면서 하셨던 가장 주목할 표현은 평안에 대한 인상입니다. 평안하냐.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가장 익숙한 단어는 구약에서는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인들이 샬롬을 인사한다고 그랬잖아요. 구약엔 샬롬이고 신약엔 이것이 헬라어로 번역이 돼가지고 에이레네라는 단어로 쓰여집니다. 이게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평안에 대한 인사예요. 샬롬, 에이레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여자들에게 쓰고 계시는 이 평안하냐라는 이 단어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 헬라어로 카이레테라는 단어인데 원래 뜻은 즐거워하다, 기뻐하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일단 누군가를 만났을 때 너무 기쁠 때 쓰는 거예요. 영어로도 nice to meet you 이러잖아요. 그냥 만난 게 아니라 만나서 기쁘다. 이 의미가 그런 거예요. 내가 너희를 만나니 너무 기쁘다. 너희도 기쁘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쓰시는 평안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그냥 아무 일도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기쁜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만나니 너무 기쁘다. 너도 나를 만나니 기쁘냐? 그런 의미로 예수님께서 평안하냐? 이렇게 물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샬롬이나 에이레네가 아니라 카이레테의 단어를 쓰신 이유가 있지 싶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밤을 보내시던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된다. 이건 이런 거죠. 예수님은 아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걸 보고서 근심하고 곡할 거라고. 끝났다고. 근데 그 십자가가 부활로 바뀌는 현장에서 얻게 되면 그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된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기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부활하여 살아있는 나를 만나니까 너희가 기쁘냐? 나는 너희를 만나니 기쁘다. 이런 의미로 예수님께서 카이레테의 단어를 쓰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의심이 여지없이 이 여인들은 아침에 무덤으로 올라갈 때는 근심 중에 올라갔죠. 돌아가셨으니까. 또 어떤 근심도 있었습니까? 어떻게 돌문을 열까에 대한 근심도 있었는데 내려올 때는 기쁨으로 내려오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사실에 대한 기쁨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 너희 안에 기쁨이 있냐? 저는 이 본문이 이런 의미가 있다 생각돼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기쁨을 소유한다는 거예요. 다른 건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기쁨이 돼야 된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 아니까 이 아침에 예수님 믿어 기쁘시냐고. 그래서 아멘 하셔야 돼요. 예수 믿어 행복하시냐고. 예수 믿어 평안하시냐고. 다른 이유는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기쁘냐고 물어보시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질문을 해봐야 되겠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본질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다시 요한복음 이야기로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근심하겠으나 기쁨이 되리라. 너희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리라.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기쁨이 되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입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이 기쁨이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기도하기 때문이에요. 기도 때문에.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가 기도하면 아버지가 실행할 거라고. 그래서 너희 기쁨이 충만케 될 거라고. 그렇다면 다시 물어봐야 됩니다. 왜 예수님의 부활이 기도랑 연결이 되고 이 기도가 왜 응답이 된다고 말씀을 하실까?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천사가 두 여인에게 가서 제자들에게 하라고 하는 말과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 가서 제자들에게 하라는 말이 같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말을 합니까? 갈릴리로 가라고. 거기서 예수님이 너희를 만날 거라고. 그 소식을 전하라고 천사도 말했고 예수님도 말을 했습니다. 대상도 같고 내용도 같아요. 근데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달라졌어요. 내용은 똑같은데 대상을 표현하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천사는 여인에게 뭐라고 말했는가? 그의 제자들에게 가서 이 소식을 알려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 이야기를 전하라고. 달라진 걸 느끼세요? 천사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고 갈릴리에 가라. 왜 말을 했는데 예수님은 내 제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 형제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고 갈릴리로 가라고 알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능력은 무엇인가? 우리의 신분의 변화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객관적인 거리를 가지는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과 주관적인 관계를 가지는 형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이 누가 되신다는 겁니까?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예수님 부활이 이전에는 객관적인 관계예요.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다. 왜냐하면 부활의 경험을 하고 나면 그 예수님께서 멀리 계시는 객관적인 존재가 아니라 주관적인 존재가 돼요. 내 형제가 되시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신다는 겁니까? 주님이 기도하시는 것처럼. 왜냐하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실 거니까. 우리의 간구를 받아서 예수님이 마치 자기의 기도인 것처럼 아버지께 간구한다. 그게 로마서의 기록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활이 너희에게 기쁨이 될 거라고. 적어도 부활을 믿는 사람은 뭐 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고, 기도하면서 뭐를 믿는 사람입니까? 응답될 것을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 기쁘시냐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행복하시냐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평안할 수 있냐고 그렇게 물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를 믿는 게 쉬운 건 아닌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근심할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종종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 믿는데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냐고. 제가 지난 주간에 한 목사님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의성에 있는 교회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교회가 불이 났잖아요. 근데 감사하게도 교회는 불이 안 났대요. 옆집에 사는 분들이 자기 집에 물 뿌리다가 교회다가 한번 뿌려줘. 이렇게 뿌리고 뿌리다 보니까 교회는 불이 안 났대. 근데 문제가 무엇인가? 성도 집들이 타버렸다는 거예요. 안 믿는 성도분들의 집이 타면 참 좋겠는데, 죄송하지만 안 타야 되는데, 기왕에 탈 거면 그래야 될 것 같아 우리 생각에는. 근데 믿는 분들의 집이 타버렸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실족해요. 실족하셨대요, 진짜로요. 그러니까 안타깝죠. 예수 믿으면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가 안 일어나야 될 것 같은데 문제가 일어나요. 그런데도 여전히 소망이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있지만 예수님도 계시다. 만약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끝내버리셨다면 소망이 없죠. 그분이 우리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 근심이 기쁨으로 바뀐다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제는 있다니까. 여전히 근심할 문제는 있는데 그 근심하는 문제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님도 계시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구하라고. 왜냐하면 그분이 살아계시니까.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의 기도인 것처럼 하나님께 알려주실 거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근심할 문제는 있겠지만 근심할 문제 앞에서 이렇게 말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이 계시다. 그래도 예수님이 살아계신다. 예수님이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신다. 저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한 여인들이 이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주목할 것은 또 달려가는 인물들이 있다는 거예요. 경비병들도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누구에게 달려가는가? 대제사장들에게 달려갑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11절 말씀입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일들을 대제사장에게 알리니 무덤을 지키는 경비병들이 자신들이 본 빈 무덤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하기 위해서 대제사장들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객관적인 사실을 다 전달했어요. 그랬더니 대제사장들이 장로들과 의논을 해가지고 어떤 결정을 하는가? 돈을 주고 경비병들에게 가서 시장에 가서 소문을 내라고. 뭐라고 소문을 냈는가? 우리가 잠잘 때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끌고 갔다고, 가지고 갔다고, 그렇게 소문을 내라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된 두 가지의 증언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증언과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다는 증언이 존재하게 됩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것입니다. 왜 경비병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언을 한 것이 아니라 거꾸로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증언자가 되었냐는 것입니다. 물론 객관적인 증거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돈을 받아서 매수가 되어서 그들이 거짓말을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보통 일입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난 사건이고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렸던 분이 죽었다 살아난 사건인데 이게 단순히 돈 몇 푼 받고 거짓말할 내용이냐는 거예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이 이런 말을 하게 된 가장 중요한 원인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냐?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한 명이라도 찔렸으면 아니라고, 그거 아니라고, 우리가 잘못 말한 거라고, 진짜로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 텐데 이 이야기를 보면 경비병 중에 한 사람도 자기 말을 고쳐서 한 말이 없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은 부활하지 않았다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됐을까? 우리 이야기를 하기 전에 오늘 보면 다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비병들은 도대체 언제 대제사장에게 찾아갔을까? 오늘 보면 잘 읽어보시면 여자들이 갈 때, 그러니까 두 여자가 빈 무덤을 보고서 제자들에게 달려갈 때 그때 경비병들도 같이 달려갔다는 거예요. 방향은 다르지만. 이 말이 왜 중요하냐? 자 보세요. 여자와 경비병들은 본 곳이 일단 같아요. 뭘 봤습니까? 빈 무덤 봤어요? 천사 봤어요? 똑같아요. 그 다음에 경비병들은 내려간 게 아니에요. 거기에 죽은 듯이 계속 있으면서 뭐까지 들었는가? 천사와 여자의 대화까지 다 들었어요. 그 다음에 여자들이 가지고 이들로 갔다는 거예요. 제가 뭘 강조하려고 하는가 하면 보고 들은 것에 차이가 있어서 증리되고 부정한 사람이 됐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은 걸 봤어요. 똑같은 걸 들었어요. 근데 누구는 그걸 보고서 그걸 듣고서 부활을 증언을 하고 누구는 그것을 보고 그것을 들었는데 부활을 부정하는 증인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 본문이 그런 내용이에요.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유는 매우 간단해요. 본문 말씀을 잘 읽어보면 두 여인과 경비병들이 보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짐작하게 만드는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빈무덤, 천사의 증언을 보았지만 경비병들은 또 여자들은 적어도 무덤 앞에서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사실 앞에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가 있을 때 여인들은 믿음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근데 경비병들은 이 믿음이 없으니까 그 객관적인 사실을 보고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나서가 중요해요. 자,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내려가다가 여인들은 그 믿음을 확건시켜준 예수님을 만나요. 믿음이 믿음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경비병들은 그 객관적인 사실을 다 보고도 여전히 불신 가운데 있으니까 누굴 찾아갑니까? 대제사장을 찾아가고 대제사장한테 어떤 이야기를 듣습니까? 부활의 부정적인 증언을 들어요.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라고. 어떻게 사람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냐고. 제자들이 너희 몰래 끌고 갔으니 그런 일이 벌어지지. 불신이 불신을 낳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던 이 두 여자가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부활을 증언한 게 아니에요. 믿으려고 해요. 이 여인들은 믿으려고요.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일을 만나는 거고, 경비병들은 똑같은 일을 만났는데 안 믿으려고 해요. 안 믿으려고 하니까 안 믿을 수밖에 없는 일을 경험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놀랍게도 믿고 싶은 대로 믿어요. 믿고 싶은 대로 해석해요. 그리고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을 강화시키는 내용들만 들려요. 그래서 믿음은 참 어려워요. 신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믿으려고 해야 믿을 수 있어요. 이 본문에 나오는 두 여인은 똑같은 걸 보았는데, 경비병들과 이 여인은 믿으려고 해요. 여인들은요. 그리고 믿음에 도달해요.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믿으려고 하십니까? 안 믿으려고 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믿으려고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일까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믿음이 좋은 사람은 더 많은 은혜를 받고 믿음이 부족한 사람은 더 좋은 은혜를 받는다 생각을 해요.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당하는 일에는 거의 차이가 없어요. 믿는 사람이나 믿음이 없는 사람, 엄밀히 말하면 믿는 사람이 더 나쁜 일을 경험하는 경우도 태반이에요, 사실은.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더 믿음이 좋아지고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더 나빠지는 거죠. 그럼 무슨 차이냐는 거예요. 해석의 차이예요. 믿는 사람은 내 삶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자기가 만나고 있는 사실들을 믿음으로 해석하려고 해요. 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 그럼 이 사람은 불평할 수 없어요. 이 사람은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동행해요. 그래서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돼요.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나게 돼요. 근데 아무리 대단한 일을 만나도요, 마음에 믿음이 안 들어오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죠. 하나님, 이거 말고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해주세요. 그럼 제가 믿을게요. 이러다 보니까 기적을 아무리 보여줘도 예수님을 못 봤다는 이유만으로 기적을 부정하는 경비병과 똑같은 삶을 살아버려요. 분명히 누가 봐도 은혜 받은 사람인데, 누가 봐도 잘 되고 있는데 믿음은 안 들어가요. 이유가 뭘까요? 해석을 못하기 때문이에요. 해석을 못해요. 믿음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이 믿음을 만나요. 불신으로 자기 삶을 자꾸만 의심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큰 기적을 만나도 믿음에 도달하지 못해요. 그래서 설교 제목을 제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믿음이 믿음을 낳는다. 이 본문에 나오는 여인들은 대단한 걸 본 게 맞아요. 근데 대단한 걸 이 여인만 본 게 아니에요. 경비병들도 봤어요. 근데 믿음이 없이 대단한 걸 보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믿음으로 봐야 내 인생의 기적이 됩니다. 그래야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 성도님들에게 이번 한 주간은 믿음의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보시려고 하세요.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믿음으로 보려고 하세요. 그래야 믿음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해석이 돼야 받아들일 수 있어요. 받아들여야 하나님 일하심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의 날에 대한 기록입니다. 크게 세 가지 교훈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려요.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이 믿는 사람들에게만 기쁨의 소식이 된다. 왜냐? 예수님 부활을 믿는 사람만 죄 용서하는
기적 앞에 서게 될 거니까.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됩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에 응답을 해주실 거니까. 그래서 부활을 믿는 사람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대단한 걸 경험해야 믿음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 해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해석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건을 경험하게 된다. 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짧게 세 가지로 해서 기도하죠.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믿음으로 받아 하나님이여 죄 용서를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부활의 소식을 믿음으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기도하면 주님이 들으시고 주님께서 하나님께 간청하신다는 이 사실 앞에서 기쁨을 소유하는 사람들 되게 해주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내게 보여주신 모든 사건과 사고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믿음으로 사건을 해석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